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가장 정확한 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을 그때부터 가르치기 시작을 했는데 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을 마치 꾸짖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런 일이 주님께 있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또 이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베드로를 야단을 씌웠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따르고 또 구원을 얻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 두 가지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흉내내며 살아야 한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더불어 말씀하셨죠. 만약 누군가가 이런 모습의 삶을 싫어하고 또 그것을 부끄럽게 여긴다면 그것은 결국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불편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생명을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삶을 살라는 이런 말씀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길을 정말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심부름 참 잘하죠. 그런데 조금 이제 자라게 되면은 꾀가 생겨가지고 심부름하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럴 때 이런 아이들을 움직이려고 하면 필요한 것이 있죠. 그게 칭찬이든지 아니면 금전적인 보상이든지 간에 그 싫어하는 것을 극복하고 몸을 움직이도록 만들 수 있기 위한 동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주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좋아할 수 있는 삶은 당연히 아니죠. 누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삶을 선택하려고 하면 우리에게는 주님을 닮은 삶이 우리에게 주는 이런 부담감을 떨쳐낼 수 있을 만한 강력한 동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도 그것을 잘 알고 계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에 충분한 동기를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동기,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지난 주일 본문에서 그 첫 번째 동기가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 비록 힘들고 불편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일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일이고 또 그렇게 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 우리가 다 가진다 한들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온 세상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뜻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구원을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정작 우리들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만큼 그렇게 가치를 두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100달러를 드리면서 저에게 10,000원만 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100달러는 1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돈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100달러의 가치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이 100달러를 준다고 하더라도 자기 가진 10,000원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이 사람은 100달러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려고 애쓰며 사는 것, 자신의 삶을 다른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눠주며 살아가는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우리가 우리 구원의 가치를 제대로 볼 수 있다면, 알 수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힘들어도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가치 있기 때문에, 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려고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이 만약 5,000원을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5,000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목숨이다,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5,000원보다 더 소중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5,000원을 내가 포기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 구원을 선택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것이 왜 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부인하고 또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기를 꺼려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리신 다음에 구원 없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6일이 지났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화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산의 이름이 변화산은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이 그 산에서 변형이 됐기 때문에 그냥 변화산이다 이렇게 불리우는 것이죠. 한 높은 산에 세 사람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 중요한 광경을 이 세 사람에게만 보여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 사람만을 특별히 편애하시고 다른 제자들보다 더 사랑하셨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세 제자를 더 특별히 사랑했다. 다른 제자들은 덜 사랑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갔다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먼저 이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지만 바로 앞에 8장에 보면은 자기 생각을 예수님께 강요하다가 예수님께 아주 크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또 나중에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10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 둘이 서로
이제 싸우게 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제일 높은 자리에 내가 하겠다. 서로 싸우는 겁니다. 청탁을 넣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훌륭한 제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또 현실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세 사람을 특별히 선택하셨고 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돌이켜보면은 그때는 밤마다 나머지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따로 남아서 이제 수업을 끝나고 나서도 나머지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공부를 특별히 좋아했다거나 잘했기 때문이 아니죠. 반대로 공부를 따라오지 못하는 아이들을 더 이제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아이들이 다 돌아간 다음에도 남아서 나머지 공부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만을 따로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신 것도 말하자면 이 나머지 공부를 시키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 제자는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었던, 바로 그것을 벗겨내기 위해서는 더 강도 높은 그런 교육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얼핏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에게만 특권을 베푸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로 이것은 그들이 특별 과외를 받아야 할 정도로 그들의 모습이 좀 연약한 모습이었다, 세속에 물든 모습이었다, 현실적인 모습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산 위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갑자기 변형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변화라는 말이 아니라 변형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서 굉장히 색다른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졌음을 그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 변형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 C.S. 루이스라는 분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덧입게 될 모습은 빛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래서 몸이 있는지 없는지 잘 구분이 되지 않지만 그 무엇보다도 찬란하게 빛나는 모습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마가복음은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빨래와 흰옷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흰옷을 더욱 희게, 색깔 옷은 더 선명하게 만드는 옥시크린 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빨래 박사가 옥시크린을 가지고 수십 번을 빨아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희어진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흰 모습은 어떤 모습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단지 희다라는 그런 색깔의 의미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때 보았던 것은 예수님의 옷이 아니라 예수님을 둘러싼 하늘의 영광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산 위로 데리고 가셔서 하늘 영광을 잠시 맛보게 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희게 빛나는 예수님 옆에 두 사람이 나타나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납니다. 엘리야와 모세, 이 두 사람은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 인물이죠. 말라기 4장 4절부터 7절 말씀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날이 왔다는 것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은 말라기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준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산위에서 제자들은 잠시 동안이지만 하늘의 영광을 덧입고 그리고 원래 영광을 되찾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바로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일로 관련해서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고 또 이 두 사람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변화산 사건이 이 세 제자를 위한 특별 교육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사람에게는 왜 이런 교육이 필요했겠습니까? 그것은 이들이 굉장히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현실주의적인 사고방식 가운데 여전히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몰아내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광경을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신앙을 현실적인 복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세의 복도 주십니다. 병도 고쳐주시고 또 물질적인 어려움도 해결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 구원의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신앙은 현실적인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은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결국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면, 그래서 그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버릴 수도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알라딘의 요술램프와 같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결코 이 현실 안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 또 내세의 문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해주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 영혼의 구원이고 또 우리 육신의 구원이고 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는 구원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고 또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현실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현실 때문에 예수님을 꾸짖고 비난할 정도로 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정도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예수님께 청탁을 넣을 정도로 현실적인 그런 거기에만 집착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난 8장의 본문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거기 묶여있지 말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답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답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구원을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구원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얻는다 할지라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만큼 생명이라고 하는 게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소중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가장 소중한 것이 되면 나머지는 별로 소중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만큼 소중한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비록 고난이 길이고 어려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까짓 것 우리가 감수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확신입니다. 주님은 이 확신을 가지라고 하시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두 번째 답이죠. 아무리 우리 구원이 소중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구원 얻는다는 말도 별로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을지도 확실치 않은 사람의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답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답을 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구원이 세상 모든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까? 왜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얻어야만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라는 말을 그저 죄 용서함 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죄 사함 받고 하늘나라 간다. 죽어서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왜 하늘나라에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꼭 천국에 가야 될까요? 거기에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근심도 없기 때문에 죽음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곳은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렇게만 이해한다면 이 땅의 삶이 충분히 편안해지고 또 행복하다면 하늘나라도 더 이상은 매력적인 나라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한다면 하늘나라 굳이 소망하며 살겠습니까? 아무리 그것이 좋다 할지라도 여기서도 좋게 살 수 있는데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기대감이 별로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성도들에게 천국이 그 매력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천국을 단지 그렇게 이 땅에서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좀 더 많은 곳으로 그저 불행이 없는 곳으로 생각하니까 하늘나라가 여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와 능력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늘나라가 하늘나라의 이유 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늘나라가 하늘나라의 이유는 단지 그 나라가 나쁜 것은 하나도 없고 좋은 것만 있는 곳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늘나라가 하늘나라의 진짜 이유 첫 번째로 그곳이 완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누가 다스립니까? 이 땅의 권력자들이 다스리죠. 그런데 이 땅의 권력자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권력을 남용하고 또 다른 자기 편을 위해서 다른 편을 희생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광 임재 가운데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더라도 하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면 하늘나라가 우리에게는 별로 바람직한 나라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영광 없이 영원히 산다면 그것은 별로 행복하지 못할 것이고 만족스럽지 못할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 그것은 곧 하늘의 영광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이 땅에서는 그 맛을 아주 조금만 맛볼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그 나라에 가게 되면 그 영원한 영광을 완전히 맛보게 되고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의 최종적이고 가장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주를 그렇게 볼 것이다. 모든 영광을 온전히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주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고 우리가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지고 마침내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것이고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반드시 얻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님의 영광을 보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이곳을 초막에서 지읍시다. 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여기 삽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높은 산 위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좋은 것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무엇을 보았기에 여기가 좋다라고 말합니까? 바로 주님의 영광과 모세와 엘리야의 그 영광의 모습을 보기만 했는데 이것이 세상에 있는, 산 아래에 있는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좋은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좋은 것으로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영광가 좋사오니 아무것도 없는 산꼭대기가 뭐가 좋습니까? 그곳에서 주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본 것만으로도 그 마음이 온전히 거기에 이끌림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좋으면 그것을 누리게 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기쁨을 감히 상상이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처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이것은 우리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지 거기에 모든 좋은 것들이 있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모든 안 좋은 것들은 없는 그런 곳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변화되어질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따라가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이런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이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진정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고 기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주님의 영광을 경험한 세 명의 제자들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들은 과연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평생을 예수님을 섬기다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주의 일을 행하다가 결국 남은 생명마저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으셨던 이런 순교의 삶을 살았죠.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그런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이 제자가 되어서 평생 주님을 섬기며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종말에 이 세상의 마지막과 주님의 재림을 위원한 요한계시록을 남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현실적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현실적인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애썼던 이 세 사람이 현실을 뛰어넘어서 가장 영광스럽게 주님을 섬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절대로 현실적인 이유로는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세상을 얻어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까요. 이런 진정한 변화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변화라는 겁니다. 이 높은 산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지금까지의 가치관이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현세를 위해 살았던 이 삶의 모습이 바뀌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주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그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주님처럼 사는 사람들이 주님처럼 영광스러워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소중한 자신의 삶,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었던 겁니다. 왜 이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목숨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라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것이 그들에게 정말로 힘든 결단이었겠습니까?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기쁘게 즐겁게 자신의 삶과 목숨을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하늘의 영광을 맛보았고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였기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더 영광스럽고 가치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한 밖에 없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직접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져야지만 돼 이런저런 십자가를 바라보며 힘들어하고 낙심하기보다 그 십자가 뒤에 찬란한 하늘의 영광을 보고 이 땅에서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앞에 찬란하게 빛나는 흰옷을 입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서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져야 할 십자가만 바라보지 말고 그 뒤에 있는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광을 바라본다면 고난을 기꺼이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런 고난이 있고 예수를 믿으면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힘든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무엇보다도 하늘의 영광 가운데 내가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기대와 소망을 우리가 갖는다면 이 땅에서의 주님을 따라가며 겪는 모든 고난 결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기꺼이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의 이 기쁨과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변화산 위에서
찬란하게 번영된 그 모습, 그것이 우리의 눈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비추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주를 따라가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이 삶이 그냥 불편하고 힘든 삶이 아니라 정말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기꺼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서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영광에 우리 모두가 이르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영광의 형상으로 변형된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았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오늘 우리도 그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바라볼 때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사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결코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게 도우시옵소서. 그 영광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